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계속 주무세요. 그냥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라 성경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12절 아마 다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요 기간을 이제 송구 영신이라 그러죠. 영신이가 송구하고 놀다가 이제 마실 가고 뭐 그런 때인데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2017년도에 뭘 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2018년도에 하나님께 바라거나 기대하는 거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라고 적으라고 그 일을 이제 뭐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모이면 그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뭐 눈물 흘리고 운다고 해가지고 봄이 오고 여름 오는 게 아니니까 오지요. 이렇게 당연히 옵니다. 짜증을 내든 뭐 신경을 쓰든 말든 시간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오셨는데 이미 다 하신 분 하셨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며칠 기억이 나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뭘 했습니까? 성교회 크리스마스 행사했죠. 칸타타하고 저녁으로 이렇게 박이재 목사님 말씀 전에 저희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 담당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그래 지난 저녁인가 보니까 요즘 선교회 목사님들은 엄청 바쁩니다. 엄청. 특별히 지역장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 목사님께서 지역장 목사들은 내가 비행기 안에서 살게 만들겠다 그러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좋겠다. 옛날에 비행기 막 날아다니는 거 저거 한번 탔으면 얼마나 좋겠나. 진짜 비행기 저걸 한번 타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저녁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원래만 서부 아프리카를 7번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 또 가고 싶겠습니까? 비행기.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내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며칠 있다 또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또 가신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원래 2번 갔다 왔습니다. 2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그 목사님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셔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어떤 분은 지금 링거 맞고 있고 어떤 분은 몸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전에 이 목사님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갔다 오셨고, 그리고 8월 달인가 그때 갔었고, 이 해 바뀌면 또 가시려고 또 표를 또 끊어 놓으셨다고 1월 달에. 그런데 이렇게 막상 가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게, 야,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제가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하는 거 없죠. 하는 거 없이 그냥 뭐 짐이나 들고 따라다니다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수양에 와서도 하는 게 없죠. 부서 하나 맡아가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씨름하고 하는 게 없는데, 그래 옆에서 이렇게 보면 케냐, 저 아프리카 여러 이리저리 가봤는데 케냐 가봐도 건물이 하나 둘, 저쪽 편에 이 공차는 축구장도 있고 저쪽에 식당도 있고 이쪽에 엄청 이 수양관처럼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산이 그 동네는 없으니 그렇지만, 가나도 가보면 건물이 하나 둘, 체육관 있고 셋 있고 바깥에 야외 그 행사장 있고, 그 토고 베냉 같은 거기도 보니까 야, 참 교회 예배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모이는 것도 저 뭐 남미 같은 데 가봐도 500명씩 뭐 700명씩 1000명씩.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회 전체가 국내 일도 하지만 대부분 해외로 지금 이렇게 해외로 거의 뭐 총력이라는 말은 그래서 해외로 모든 걸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교회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 그 해외를 맡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마다 뭐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칸타타를 하든 작정을 하든 그 봉사하는 그 모든 그 교회의 힘을 또 이렇게 교회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서부 동부 해가지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 쪽이나 남미나 중미나 이쪽으로 이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를 막 이렇게 이 뭐라 그래, 물로 따지면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 거 비슷합니다. 붓는 거죠. 물질도 붓고 종들도 계속 보내주고 또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갑니다. 가서 또 밥하러도 가고, 예? 짐 들고도 가고 또 참가도 하고 요즘 마인드 하러도 가고, 가서 또 말씀 형제자매님들도 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물질로 또 후원도 하고. 그 국내에 뭐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 해도 이제 우리 있는 목사님도 거의 해외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그것이 우리가 뭐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무슨 그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나 삶이나 물질을 드린 것을 시키면 국내 교회 200개 교회가 해외에 있는 또 수백 개 교회를 계속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해외 갈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나는 뭐 해외 선교하고 그리고 그 해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하고 별 상관없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계신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일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제일 앞서서 일하시고 또 그 다음에 종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이 모든 걸 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 일에 음이든 양이든 너무 어렵습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요즘 한문교육을 안 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한문교육을 안 해가지고 그 요즘 애들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력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지력을 사고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지력이 떨어진대. 이렇게 생각을 안.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쓰긴 써야 되죠. 그래 요 지엔시 하는데 학생이 이름이 누가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길래 너 그 한문으로 뭐냐 하니까 모른대. 그런 게 없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른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름 있잖아요. 정숙이다. 정자가 말글정이나 바를 정자 아니구나. 바를 정자. 숙자가 맑을 숙자죠. 뭐 맑고 바르게 크라.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교회 안에서 내가 뭔 일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갖고 내가 보기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 전체는 지금 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다가 구원을 분명히 받은 다음에 자기 믿는 걸 버리고 이 말씀만 믿는 그 마음 쪽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그걸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와 종들이 또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달마다 지금도 아마 해외 다니는 분들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이 여기가 조용히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만 계속 밖으로 이렇게 일들을 합니다.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교회가 이 터가 돼 가지고 활 쏘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특별한 게 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빈둥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래 가지고는 영신앙도 옛날보다 못한 것 같고 또 신통찬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다 해외를 가세요. 아니 진짜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냥 해외를 내가 몇 번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세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때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듣는 거예요. 이때는 그걸 잘 내리세요. 우리가 무슨 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교회니까 교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되도록 돼 있습니다. 되도록 돼 있고 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올해 아마 지역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행사했을 때 나도 한 두 번 분기마다 가면 좋긴 좋지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해가지고 분기마다 가면 좋겠지만 우리 신랑이 허리가 힐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가세요. 같이. 이게 마음을 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어렵고 뭐 핍박도 당하고 문제도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그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작정도 하잖아요.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그게 크든 적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딱 부담스럽죠.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11조 하려면 부담이 탁 넘어오고 주일 헌금 하려고 그래도 순간 부담스러운 생각 일어나고 교회 물질 모아서 복음 일하는데 작정하자 그런 것도 순간 부담에 딱 칩니다. 그 주일 예배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그렇구나. 제 같은 사람은 하도 부담스러워 하니까 아예 잡아놔 버리죠. 이렇게 그 안에서 잡아놔 버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넘게 따라오셨는데 그때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을 열고 정해 가서 거의 일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 교회 그리고 올해 해외 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돼 있는 걸 내가 한번 보고 또 같이 은혜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거 하고 아이고 에이 난 바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아유 그 아무나 가나. 그 아무나 갑니다. 아무나 진짜요. 아무나 가요. 아무나. 그 노래도 안 있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는 신사임당하고 눈을 마주쳐야 이렇게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가보면 야 신기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물론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있고 부르키나파소의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시고 또 면담하시고 이렇게 구경 초청 이렇게 만찬 있고 하루 이렇게 행사를 다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 부르키나파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도 이렇게 사역자들 부족한 게 많고 해서 우리가 혼을 잘라고 해서 또 어떤 때 형편없는 게 진짜 맞죠. 우리가 진짜 무슨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진짜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복음에 쓰임 받다 보니까 진짜 무지한 게 많아요. 생각 짧은 것도 많고 가보면 야, 이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다 싶어요. 참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야, 참. 그래서 이제 그 파서 교회에 가 보니까 또 뭐 하마탄이 나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 오는 먼지가 막 날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참 그 눈 작은 게 그 효과가 있긴 있대. 눈 작은 게. 저는 그래도 큰 편이에요. 저는 참 이상. 아니 진짜요. 그리고 정말 덥더라고. 덥고 그런데 참 그 이상하죠. 거기 부르키나파소가 진짜 더운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갔던 사역자 한 분이 너무 거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사역을 안 하고 계셔요. 그 목사님이 거기 있다고 오셨지만 그분을 딱 생각하는 거야.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말이야, 이 좋은 복음 사역 안 하고 주의 일 안 하고 말이지 그걸 안 하고 참 사람이 왜 그래? 보통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안 하면. 야, 그 참 그 이름 현수인가? 참 현수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이 어려운 데서 힘들게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때 몇 명 모였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얼마 모였습니다. 가니까 아, 그래 여기서 고생만 하다가 갔구나 하면서 내가 이 서부 아프리카 자주 오겠다 하면서. 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린 즉각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비방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방 내지는 비난 내지는 에이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소리를 우린 그냥 그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죠. 이렇게. 야, 참 여기서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참 어려움 많았는데
여기서 참 힘들게 살고. 그 제가 진짜 이 생각하시는 게 생각을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수양관 있고 국내 200개 교회가 있고 해외는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실제로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동네 거기만 가도 카메룬, 베냉, 가나, 그다음 코트디바 이런 데는 현지 사역자들만 40명씩 뭐 30명씩 이래 되니까 수가 많죠. 미공개국은 공개할 수가 없죠. 공개하지 못하니까. 예? 실제로 그 다 하고 요즘 우리 교회 안 속해도 마하나임 거기 와서 훈련 가면 현지 교회 분들이 우리 선교하고 연결돼 가지고 저도 그 현지 교회 가지고 한 주간 집회했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복음 들어도 복음 못 전해요. 저는 이 사이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자기 교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법을 이게 여기 마음에 우리가 복음반을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하는 복음반은 다 할 거예요. 죄에 대해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 없다는 건 이렇게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실제로 전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음식 먹고 야 이거 맛있다. 야 이 집 이거 잘하네. 야 이거 진짜 맛 괜찮은데 하고 네 집에 가서 해 먹으라 그러면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회 우리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자유교회 와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죠. 복음 안에 죄가 끝나는 것도 있고 남 있는 걸 끝내는 걸 이제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고 우리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생각 믿으면 참 피곤해요. 생각 믿으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다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한 분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힘과 능력, 권세로 2000년 전에 그 복음서에 나오던 모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종과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자기 능력을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안에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몸을 통해가 이랬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로 정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저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게 완전하게 해놨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늘상 듣는 얘기지만 이게 마음에 조금 자리를 잡아 정리하면 한평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결코 떠나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이 50년, 55년, 56년 전이죠. 그 19살 된 그 한 분, 19살 된 목사님 한 분이었는데 혼자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의 말씀과 약속받아서 복음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게 국내부터 해가지고 해외에 놀라운 게 나온 거예요. 이게 혼자였어요. 혼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참 유대인이지만 됐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어떤 분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가졌던 그 말씀, 뜻이 국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합창단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마하나임 학교도 있고 국제 학교도 있고 그리고 IIF 해외 수백 명씩 보내는 IIF 지금 훈련한 저것도 있고 칸타타도 있고 국내에 또 다른 마인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별 것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데 국내만 아니고 해외에 가보면 어떻게 이게 저기까지 이렇게 뭐 담쟁이 넝쿨 뻗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다 넘어서 대륙을 넘어가지고 거기 또 선교 사람들 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이끌어도 주지만 그러면 안 돼 하고 어떤 부분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마음을 받아요. 뭐 이때까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뭐 그냥 이런 줄 아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또 이렇게 교회의 마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낮추고 비우고 또 이렇게 이 복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야, 참 묘하다 이 세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 듣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을 더 들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에 지금 막 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밥 겁나게 하고 또 설거지 좀 있으면 하고. 제가 부엌에 이렇게 참 대단해요. 내가 보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그 뭐 밥하는 분도 있고 이게 도마부대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국 끓이고 밥 이 반찬하는 분도 있고 그 뒷정리하는 사모님들. 요즘 그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 제가 요즘 그분들 일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형이 자매들이 와가지고 그 막 세척하고 하는데 물 튀고 막 그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조선도 이렇지 못해요. 북조선 탈출을 해버려요. 탈출을 해버리는데 야, 제가 가끔가다 여기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야, 진짜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물론 복음을 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이 어떤 건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영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 거의 쫙 잡아줍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특별히 막 매일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만큼 제가 볼 때는 거의 삶을 거의 쫙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냥 막 매일 어째 사냐 이래가 어떡하냐. 물론 우리도 한두 번 하죠. 우리도 걱정합니다.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 한 번씩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고에 비하면 파도 높이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마음에 이렇게 춤추는 게 비하면 여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사고도 거의 없습니다. 뭐 자살은 정말 없죠. 있을 수도 있죠. 있지만 비율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졸지에 망하고 졸지에 사고 나고 막 가정에 큰 그런 것들이 제가 사는 교회 봐도 없어요. 정말 절묘하게 없어요. 마음 다스림.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영역 안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을 갖고 사는 이게 별것 아닌 거지만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세계가 맞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이게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와 종의 가르침을 받아갈 때 평안과 쉼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 전부가 세상을 다 이겨먹도록, 세상을 다 이겨먹도록, 주위 사람들 다 이겨먹도록, 그 모든 문제도 이겨먹는데 우리가 이겨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자기 몸이고 지체잖아요. 자기 몸이고 지체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니까 양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목자가 알아서 다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뭐 많고 적고도 있지만 양이 문제가 있어도 양이 아무리 무슨 상태가 아무리 심해봤자 지가 양이지 뭐 더 이상. 실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가 아무리 특별해봤자 인간이지 그 인간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이렇게 말을 뒤집으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하겠다 이 말이죠. 나를 떠나서 너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나하고 있으면 절로 삶이 되도록 저절로. 나를 떠나서 너 아무것도 안 되는 말은 반대말로 따지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할 거라고.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널 위해. 그게 성경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호세아 2장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이 크고 영원하신 분,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관할하시는 분. 우리 이 오장육부 뼈에다가 힘줄에다가 살에다가 가죽 덮어서 육체를 조직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 생각, 정신, 감정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 분, 그분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는데 그 말은 머리 숫자 뭐 맞냐 안 맞냐 이 말이 아니죠. 완벽하게 안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보고 너를 완벽하게 창조해서 네 마음, 생각, 정신 구조까지 내가 완벽하게 너를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죠. 우리 안에 영도 그리고 성령까지 부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장가 들어와서 내가 너한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장가 들리니 네가 나를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한테 사는 걸 알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아는 걸 살게 될 거다. 계시록 3장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내가 너한테 더불어서 먹고 살겠다. 그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는 예수 나는 나다라는 그 관념을 못 버린다 하더라고요. 예수는 예수 나는 나라는 관념을 못 버려가지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게 잘못된 거구나. 예수는 예수 나는 나다.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다 알고 있구나. 벌써 다 알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 그런 거예요. 예수는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나는 나니까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내가 잘하면 저분이 도와주고 내가 잘못하면 이분이 안 도와주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다. 영원히. 의와 공평과 공의로. 내가 너한테 장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하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다. 완벽하게. 너하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다. 그리고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목자가 양을 생각 안 할 리가 없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그리고 모든 늑대, 곰, 사자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새끼 놓을 때부터 해도 양털 깎는 날부터 해가지고 비 오는지 바람 부는지 지금 쉬어야 될지 이걸 완벽하게 알고 목자가 일을 하죠. 그 너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 쪽에서 이게 이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안 돼 있으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듣고 있어도 또 하루하루 살면서도 예수는 예수 나는 나라는 이 생각이 자꾸 작동하면 제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은혜라는 말을 매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만 생기면 이 안에서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틀린 건 하면 안 되고 옳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여기서요 안 빠져나가요. 이게 여기서 마음에 내가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옳게 해야 된다. 내가 이왕이면 흠이 없어야지. 이왕이면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욕심 화 이런 거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라니. 이제 이런 거예요. 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도 괜찮아요. 화내도 괜찮고 짜증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매일 나와요. 매일 한마디. 이 지랄 같은 게 매일 나온다고요. 개떡 같은 게. 매일 수시로 무시로 나와요. 수시로 무시로 별별 미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펑펑 쏟아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미친 놈이 맞아요. 매일 배워. 악하고 거짓되다고 우리 악분이라고. 여기서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건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가 다 나와요. 하루 종일 나옵니다. 하루 종일. 그때 분위기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여기 막 뿜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해야 되는 것까지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하고 바르고 똑바로 해야 이분이 안 도와주겠네 이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 칸타타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로 들었어요. 최요한이. 요한은 너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예요. 한번 바라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앙망이라는 상태는 오직 주만 바라라 그러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는 게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짧은 순간이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성경 여호와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죠 도움이 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라 할 때 단 한 차례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오직 그분만 바라는 이 마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저분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라는 마음을 한 번이든 두 번이 갖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나를 아시고 분명히 이분이 나를 돕고 절대로 내 기도를 안 들을 리가 없고 이분은 분명히 내가 찾고 구하면 나에 대해서 반드시 이래오는 분인데, 이걸 딱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교회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하죠. 다 합니다. 그냥 주를 바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바르게 더 옳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사역자로 하는 것도 없이 있으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잘하고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도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고 생각이요, 생각.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이 생각이 또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전히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있는데 뭐라는 예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반듯하게 하려고 자꾸 어떤 때 이렇게 지적 같은 걸 받다 보니까 다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율법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바르고 옳아야 안 되겠나. 이왕이면은 괜찮게 하고 이왕이면 문제없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흠없게, 그러면 이분이 나를 도와주기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분은 일하겠다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조건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한 세대가 30년대 2000년 전이니까 엄청난 세대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 같은 줄로 안다고 자꾸 이렇게 해요. 내가 너 같은 줄로 안다 하면서 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인자가 아니다. 내가 잠잠하여 참았더니 네가 나 같은 줄 알고 나를 사람처럼 여기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 같지 않다. 나는 너하고 전혀 다른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내가 잘하고 바르고 옳게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끝을 안 내가지고 여기에 다른 말로 이렇게 선악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여기 선악에 우리가 독이 들었어요. 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독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이제 뽀록지 나오듯이 선악의 독성이 여기 있는데 그 선악과를 토해내라고 매일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여기 선악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일만 생기면 잘못했나 잘했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잘하면 도와줄 것 같고 잘못하면 안 도와줄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24시간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따지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선이냐 악이냐, 내가 바르게 했나 바르게 했나, 이거 내가 잘못해가 문제 생긴 거냐, 잘해서 문제가 생긴 거냐, 우리 애가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당신 때문에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자기가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잘못한 거 지가 당해야지. 무슨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도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 도움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죠. 구원도. 하나님은 선악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을 없애려고 준 게 그 율법이라는 거, 율법.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해방.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를 갈보리에서 끝내시고 죄만 끝내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못 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33년 온전히 산 삶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 이사야 61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하는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히 입히리랬습니다. 그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했다. 구원, 죄를 가리는 옷만 입힌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고, 여러분 의인이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무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 무죄. 죄인이 죄가 없으면 무죄죠. 여러분 죄 없는 자입니까? 죄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예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있다가 죄사함 받은 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소리 하면 되나 이게 이제 죄가 있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심판이 두려워서 와서 예수의 피를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가 죄가 없으면 무죄죠. 의인입니까? 의인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다 그래. 의라는 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상태. 그 대표가 십계명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계명을 쫓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몸처럼 사랑하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그분 몸으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도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모든 요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게 없어요. 그 율법 완전케 됐다. 그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그 앞에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어요. 이 가족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복음 듣고 교회 안에서 자꾸 뭘 하냐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흠 없이 하려고 이왕이면 지적 안 당하고 문제 없이 하려고 이걸 자꾸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르침 우리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 앙망하면 그분이 은혜로 도와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줘. 여호와를 바라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이분이 그냥 은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왕창 실수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이 자식이. 제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도 우리가 운전도 하고 저도 차 한 대 폐차시켜 먹어봤는데 눈길에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막 쾅 했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고 나오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가 예수님 제가 이래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 자식아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와가 지랄이냐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데 애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식아 네 팔 부러지는데 왜 나보고 지랄이냐고. 우리의 손가락도 부러지고 어딜 돌아다니며 팔도 부러지고 오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에 생명의 법이 작동합니다. 보는 순간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차비 없으면 차비 주려고 하고 점수 잘 받으면 피자 치킨 나오고 과목을 한 과목이 너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참고서 사주고 가정교사 붙여주죠. 만약에 얘가 몸에 한쪽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호랭이처럼 사처럼 바위로 굴려버립니까? 얘가 진짜 몸에 한쪽이 약합니다. 기능이. 그럼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면서 얘 몸을 온전하게 만들 애를 씁니다. 근데 얘가 진짜 더 부족한 게 있다. 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싸매주려고 맹렬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애들 키우다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가족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따위로 하냐고 막 욕하다가 돌아서면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별 수 있나? 내가 당해야지. 이게 예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믿음만.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복되게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주죠.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해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이거나 파멸시키거나 몰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 우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진짜 55년, 56년 이기는 승리하는 이 믿음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마음을 써서 배우면 되죠. 자기 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다시 마귀가 속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더 바르고, 뭔가 더 반듯하고, 뭔가 더 흠이 없고, 뭔가 더 온전하고 이왕 볼 때 이 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이 분탕질을 해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미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너 이 자식을 이래저래 했자 그러면 여기서 땡기면 바로 끌려요. 나는 안 도와주겠다. 내 기도는 안 듣겠다. 내가 이런데 뭘 도와주겠나. 아이고 내가 주제를 알아야지.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래 답이 제가 딱 살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하냐면 나는 안 되겠다. 이게 딱 나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어렵겠다. 내 기도는 안 듣겠다. 야, 이 일은 좀 힘들겠다.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또 내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너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잘 돕고 저 형제님 잘 돕고 저 목사님 잘 돕고 성이 잘 돕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자신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 속을 압니까 모릅니까?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어떠시냐고. 상태가 어제 개 얘기는 개판이에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나를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대신에 죽여버렸구나.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구나. 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여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을 옮겼어요. 이게 평화, 사랑, 긍휼로 일하는데요. 긍휼로. 난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난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드리는 여기 제사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더 바르게, 더 반듯하게, 교회 안에서 뭔가 허먹게, 교회 안에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머리 잡고 싸우고 그런 건 안 하고 옛날처럼 막 교회에 막 욕은 안 하고 교회처럼 뭐 사회가 욕 그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걸 하고 차라리 있잖아요. 대판 싸우고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절대로 저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절대로 저분은 나를 싫어하거나 저분은 절대로 나를 거절할 뿐이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의를 믿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 도울 때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아들, 딸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걸 네가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는 배워진 줄 알았는데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 지금 가늠증에 잡힌 여자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지금 사마리아 여자 같다 할지라도 지금 진짜 이 순간이 십자가 강도 같다 할지라도 살인하고 사람 상해하고 불구자도 만들고 가정도 깨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 강도라 할지라도 저분을 바라볼 때 절대로 저분이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을 걸 믿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돕고 안 돕는 게 아니라 저분만을 바라고 저분만을 앙망하고 저분이 나를 얼마든지 내가 개떡 같아도 지랄 같아도 내가 정말 이 인간이 덜 된 인간이라도 저분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나를 도와주고 이 교회를 도와주고 종들을 도와주고 이 복음과 주를 위해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복되게 할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라자면 제가 워낙 착하고 순하다 보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또. 그러다 보니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바르고 더 옳고 해야 될 것처럼. 예수의 의가 덮었는데 뭐 더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완벽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의를 힘입고 문제는 지구상에 75억, 지금 75억 대가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고 피하고 숨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찾고 구하는 걸 하나님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뭐 또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짬밥은 너무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 오늘 치우는데 쉽잖아요. 제가 어제도 치웠는데.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교회 안에 정말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 전부도 하나님 또 끌어가시고 은혜로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